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화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사두개인은 과거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제사장 일을 독점하면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 내세를 믿지 않고 죽음 이후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활이 없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내와 결혼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가 형의 아내를 취하였고 이후에 막내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형제가 다 죽고 그 후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이 7형제 모두와 결혼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이 율법의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재물과 땅을 물려받게 하여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에서 누구의 후손도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통하여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 때에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사두개인들에게 무엇보다 성경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며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의 원래는 하나님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현재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부활하여 살아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서 부활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